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사무엘상 6장 1절 말씀부터 먼저 공부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메오나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성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나오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서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아론의 가장 마당에 이르러서는 손이 힘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복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으되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오다가 다윗의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일어나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시므룩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같이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사건이 있기까지 어떤 일들이 중간에 있었느냐 하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사울 왕이 드디어 길보아 산에서 그의 아들들과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한 아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 아들을 중심으로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의 역할을 했던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를 도와서 또 유다의 왕이 된 다윗과 함께 또 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그 아브넬의 마음에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그가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그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과 조금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다툼 속에서 아브넬이 자기 의사를 약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스보셋이 굉장히 충격과 놀람 속에 성경에 보니까 그가 더 이상 아브넬과 다투지 않고 입을 닫았다. 이제 그런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아브넬이 모든 이스라엘 족속을 이제 다윗 왕이 통치하소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나이다. 당신이 사울 왕을 대신하여 이제는 우리의 왕이 될 줄을 나는 믿어 심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촛대를 옮겨서 당신에게로 이 촛대가 옮겨왔음을 또한 믿어 심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평화롭게 신앙적으로 다윗에게 모든 걸 일임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다윗의 신하 군사 중에 요압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3형제인데 요압과 아비새와 또 아사헬이라고 하는 두 남자 동생이 있었는데 그들이 한동안 전쟁할 때에 그 아브넬에게 누가 죽느냐면 막내 동생인 아사헬이라고 하는 자가 죽게 됩니다. 그 마음의 복수심이, 그죠?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이 복수심이 끌어오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 왕을 찾아온 이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냈다니까 이 사람이 정신을 막 못 차리고 어째서 왕이시여 그 자를 그냥 돌려보내십니까? 라고 하면서요 다윗 왕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가 내려가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그때의 다윗 왕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할 때 빌라도도 그런 것처럼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손을 씻거든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먼저 물두덩도 있기는 있지만은 대야에다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의식을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되죠. 그렇게 아마 다윗이 이 억울한 죽음을 보고 손을 씻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시도 지어서 바치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통해하는 그런 장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시간이 이제 지나서 드디어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처음으로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순서일 수도 있겠지만 다윗 성을 짓게 됩니다. 많은 주변의 국가들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어떤 이들은 다윗 성을 지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또 한 번 다윗을 2번이나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그 블레셋을 2번이나 싸워서 이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윗성은 물론 이제 건축이 되고 이 상황에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항상 다윗 성전을 비록 지었지만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는 잊어먹지 않고 있었다. 오래전에 잊어먹었죠, 여러분도. 벳세메스로 가는 2 암소가 있었죠. 새끼를 뒤에다 두고 정말로 이 블레셋이 뺏은 이 이스라엘의 이 언약궤가 정말로 하나님이 옮기기를 원하는가 한번 보자. 아니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다곤신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악종이 막 독종이 도지고 이게 진짜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인가 한번 확인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새끼를 낳은 암소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그 수레에다 싣고 보내는데 암소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갔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결국 오벤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러가지고 세월이 얼마나 흐르는 줄 아십니까? 7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그렇게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마땅히 주의 성소에 주의 성전에 있어야 될 언약궤가 그냥 한 개인의 집에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있었는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보면 항상 기억했던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모셔오리라. 그래서 그는 비록 다윗 성은 지었지만은 그의 마음에는 그 성 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자리를 딱 마련하고 다윗은 그 언약궤를 가져올 것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람들을 한 무리를 3만 정도 모았다는데 언약궤를 빼려고 3만을 모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언약궤가 있는 장소가 블레셋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또 이 블레셋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야 저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러 왔다 좋은 찬스다 해가지고 그들이 또 전쟁을 일으킬까봐 3만이라 했는데 어떤 번역에 보면은 7만까지 7만 그 많은 숫자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빼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보니까 바알 네 유다 비록 유다 땅에 속해 있었지만 그전에는 아마 블레셋 땅으로 되어 있었던 모양이죠. 바알 네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내어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성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언약궤는 만군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인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언약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까지 수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눈에 좀 나타나 보여라 뭐 이렇게까지 했을 정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오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보이는 신으로 하도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지는 신으로 우리를 친히 찾아 나온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한 사건이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 오셨다고 한다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하나님 하면 그거는 언약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다윗성으로 데리고 오려고 이제 모셔오려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아주 수레도 깨끗이 해가지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와 그 새 수레를 모은 아마 이들은 그 에벳오된 집에 머물렀던 이 손자의 모양입니다. 그 아들과 그리고 그 손자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친히 이제 모시게 됩니다.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아주 축제의 분위기로 드디어 언약궤를 이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갑자기 뛰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오벳에돔으로 향했던 암 소들은 전혀 그런 일이 없이 앞만 쳐다보고 갔는데 이 갑자기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맺던 소들이 갑자기 띠므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서 운송을 아마 맡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느니라. 이때 죽은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시고, 충돌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뭐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말해서 언약궤를 손댄 우사를 하나님이 기다렸다라는 것이, 이거는 재고의 여지도 없이 갑자기 막 충돌해가지고 죽어버리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왠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민수기 4장 15절로부터 19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4장 15절로부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드셨을 때 이 언약궤에 대한 그 중요성을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낼 것이다.
고핫 자손이 왔으면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느라 휘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의 맡을 것은 등유와 분향할 향품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와 또 장막의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 성소와 그 모든 기근이라. 언약궤 옆에 항상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준비할 것을 이야기하시고 누가 이 기구들을 다 맡아서 해야 될 것까지를 설명했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만진 레위인 중에 있는 고핫 자손이라는 이 자손들이 그 일을 맡아서 앞장서서 하도록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낼 것을 지휘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라. 성소를 보지 말라. 보지 말라 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만지는 그도 곧 죽는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법궤를 왜 이렇게 중요시 하나님이 했을까요? 이 법궤의 상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한마디로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나오려고 할 때마다 그들이 무슨 준비를 꼭 했었어야 합니까? 성결의 준비를 했죠. 3일 동안의 성결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나올 수가 있을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성결의 준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교회 나올 때 얼마나 성결의 준비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예배를 위하여 얼마나 마음과 생각과 몸을 정결케 하고 오시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나갔던 것인데 이 70년 동안에 아마 이들이 까마득히 잊어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언약궤가 움직이니까 그냥 냅다 우사가 붙잡으려고 도의적으로 충성스럽게 그렇게 했건만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충돌했다. 우사를 충돌해서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했던데 여기서 다윗이 분해했다는 것은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기분 나빠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왜? 다윗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리고 원수 갚는 것도 자기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과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이런 다윗이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으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인데도 죽었을 때에 다윗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의미지? 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막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칭하고 오늘까지 그것의 이름이 되었다는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가 뭘 생각한 겁니까? 혹시나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가 나의 다윗성으로 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단 말인가? 이런 좀 두려운 생각 속에서 그가 주춤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니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내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내어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 그 온 집에 석 달 동안에 복을 주시는데 소문이 날 정도로 복을 받고 맙니다. 이 석 달 안에 무슨 복을 받았을까 볼 때 어떻게 보면 그들의 가축이 새끼를 숨풍 넣고 막 얼마나 갑자기 막 잘 자라는지 이거는 우리 집 옆집은 그렇지 않는데 이 오벳 에돔의 집만 막 놀라운 일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의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이유지? 언약궤를 그 집에 뒀는데 언약궤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그럼 무슨 문제였지? 오벳 에돔이 언약궤를 모셨더니만 막 복을 받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다윗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화부터 내십니까? 에이 모르겠다. 막
그냥 안 오면 말고 하나님 싫어하시면 간두고 보통 그렇게 하겠지. 근데 여러분 다윗 좀 보세요. 계속 고민을 합니다. 뭔가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이 쓰여있는 그런 어떤 율법 전서들을 찾아가지고 그 원인이 혹시나 무엇인가 누구한테 물어봤든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갑자기 이제는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오는 방법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고요? 어떤 이가 다윗에게 고하지요. 다윗 왕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오벳에돔 집에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이제 옮겨와야 되겠다 결심하고 사람들을 보내는데 요번에 보니까 13절에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처음에 데려올 때는 어떻게 데려온 것 같습니까? 그렇죠. 무슨 수레에다가? 새수레. 수레를 새로 만들었어요. 깨끗한 거.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싣고 다니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수레에다 싣는 것은 그것은 어디 습관이었느냐면은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던 블레셋이나 다른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다본 신이나 어떤 신들을 옮길 때에 어디다 싣고 옮겼느냐 하면은 수레에다가 싣고 옮겼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하도 그냥 세상 모습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내 방법으로 이방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려야 되는 게 아닌데 그들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법도를 잃어버리고 이방인의 법도 가운데 상식적으로 그냥 젖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새 수레 만든 것까지는 그냥 정성이 있어 보였지만 수레로 옮겨라고 민수기에서 말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뭔가 다윗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즉시 그는 하나님의 법대로 언약을 메고 이제는 옮겨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맨 사람들이 제사장에 속한 레위 족속들 중에 사람들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6걸음을 행하며 다시 말해서 이제 출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확인하려고 6걸음을 잽니다. 쉽게 말하면 한번 옮겨보는 겁니다. 움직여봅니다. 또 그전처럼 어떤 일이 있을지 움직여보고 바로 그 다음에 거기서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막 언약궤를 메고 이제 다윗성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너무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힘을 다하여, 여기 보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 제사장들만이 입는 그런 겉에 두르는 옷이 있었는데 그 에봇을 아마 그 당시 때 너무 기뻐서 다들 주변에 있는 리더자들이 그 제사장의 옷과 같은 옷을 아마 입었던 제사복을 입은 것 같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부르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는지라. 얼마나 춤을 췄든지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서 내다보는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없인 여기더라. 왜냐하면 그 다윗의 모습이 우습게 보였던 거예요. 웃기고 있네, 놀고 있네, 뭐 이래 보였던 거예요. 왜 같은 걸 보고도 그렇게 보았는지 대충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 미갈은 지금 가슴 깊은 곳에서 그 이후로부터는 다윗의 아내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사울왕이 아내를 줬지만 다윗과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 딸을 딴 데다 시집보내고 말았죠. 근데 굳이 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넬이 올 때에 야, 너 빈손으로 오면 안 돼. 사울왕의 딸 나에게 아내 되었던 미갈을 찾아가지고 네 집에 아내로 있든지 간에 데리고 와.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미갈을 데리고 왔었죠. 그래서 미갈은 왔어도 어떻게 보면 다윗과의 관계가 영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자기 아버지가 죽게 되고 그의 오라비들이 죽는 것을 그가 보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왕 아빠에게서 촛대가 다윗에게로 옮겨졌을 때 그것 역시 꼭 시기심과 어떤 질투심 속에서 썩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결국 다윗이 그렇게 힘써서 춤을 추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웃긴다라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이제는 다윗성에 도착한 그 언약궤 앞에서 또 드리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대. 모든 백성이 곧 이스라엘 무리의 무릇 남녀가 다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그 포도떡 한 덩이를 나눠주며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다시 말해,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그날의 그 모든 음식을 서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데, 서로가 이렇게 대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는 것을 나눈 것 같습니다. 나누어서 먹고 이제 각기 돌아갑니다. 이제 다윗도 자기 집에 가서 가족들을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그렇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내가 봤습니다. 당신이 춤추다가 막 하체가 다 드러나고 막 옷이 흘러내리듯이 완전히 아주 참 희한한 몰골을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아주 비아냥거리듯이 다윗이 미갈에게 한마디 하지요.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왕인 다윗이 왜 채통을 생각 안 했겠습니까? 왜 자기의 왕자리를 기억하면서 내가 왕의 품위를 잃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인데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가 자신의 품위 위주를 위하여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뜻밖에도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느냐 하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더 의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슨 일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무슨 일이 나에게 슬픔이 되고 무슨 일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인가를 다윗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슬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슬퍼하기 때문에 애통해하며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슬퍼하실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세대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의 시대에 이제는 이스라엘 온 유다가 하나가 되었을 때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이 하나됨이 완전히 완성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자마자 행했던 첫 번째 어마어마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모시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시고 오는 그날에 그는요, 그 마음은요, 얼마나 기뻤던지 남이 보든지 말든지 춤을 추는데 이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이 봤을 때 아주 주책 같아 보이고 참 so funny다, 웃긴다 라고 하는 그 느낌이 들 정도로 춤을 췄다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있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다윗은 기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원수 갚는 것은 자기 손으로 행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건만은 다윗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지금과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리라. 내가 뛰어놀리라. 나를 그의 주권자로 삼으셨어요. 그의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신 이 놀라운 일, 나 같은 이 목동을, 나 같은 이새의 말째 아들인 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세우셨으니 내가 그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놀라운 능력과 그 영광을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계집종에게는 높임. 계집종과 같이 야, 계집종이 웃는다, 웃어 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내가 계집종에게는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빛고 오는 미갈에게 의미심장하게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사울의 딸이 죽는 날까지 아마 하나님의 그 저주로 말미암아 그 다윗의 입을 통해서 뱉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일 중에서 과연 내가 기쁠 때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슬플 때 지금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도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나 힘들고 힘들어서 그의 집에 저녁에 힘이 쫙 빠져서 들어왔을 때 그의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셨군요. 하나님이 돌아가셨군요. 갑자기 루터가 이 여자가 도대체 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지혜로운 아내가 그 루터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그렇게 힘이 쫙 빠져가지고 죽을 상이 되어 있는 거 봤을 때 내가 아는 당신에게 있어서 그렇게 힘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아니고서야 당신에게 있어서 슬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때 루터가 정신이 번쩍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닌데 왜 낙심하지? 맞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오시는데 오늘도 무엇을 위해서 힘을 다 빼셨습니까? 오늘 무엇을 위해서 힘을 빼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수요일, 금요일이 그저 늘 있어지는 예배일 것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멈추시면 그 누구도 예배드리고 싶어도 그런 환경과 여건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혹시나 망각하신 것은 아닙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에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오늘도 힘을 다하여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고 할 때 무엇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느냐고요. 다윗은 어디다 힘을 다 쏟았느냐고요. 여러분은 어디다 힘을 쏟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막 저녁을 차리고 점심을 차리고 아침 막 힘이 들기는 하죠. 하나님 예수님이 뭐랍니까? 마르다야 그저 육신에 먹을 것을 위해서는 한두 가지 족하다. 너무 분주한 마음 가지지 마. 너무 힘 빼지 마라. 무엇을 힘을 빼라는 겁니까? 네 동생 마리아를 봐라. 마리아는 그저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나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듣는 것도 여러분 그냥 듣는 사람도 있겠죠. 들을 때 앉아만 있다고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앉아 있어도 힘을 다하여 듣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 있을 때 그냥 텔레비 보듯이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앉아 있을 때 그냥 휴식하듯이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할 때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텔레비 재미난 거 할 때 그 다음 스토리가 뭐가 되는지 몰라서 조용히 해봐 혹시나 그럴 때는 온 힘을 다해서 혹시 힘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 별 이야기 아닌 것 같은 저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을 계속해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왕인데 채통도 없이 무슨 자기가 댄서도 아닌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그의 나이 한 30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지금 이렇게 온 나라를 이제 하나로 다스리게 되는 통치자가 되는 성경에 보니 그의 나이 30이었습니다. 아직 젊다면 젊지만 그 당시 때 30이면 걔도 이제 중년이죠. 그랬던 그가 왕의 채통을 얼마든지 살리려고 근엄한 척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힘써서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다윗은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워나있다. 힘써서 기도하고 힘써서 찬양하고 힘써서 춤을 추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을 세상의 일에 그렇게 많이 쏟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